이 말씀을 가지고 언약의 사자가 이 말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구약의 마지막 책인 말라기서입니다. 이 말라기서의 저자인 말라기 선지자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로서 그 이름의 뜻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라기서를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할 것과 또 언약의 사자를 보내서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 이 말라기서를 작성했습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20년 만에 성전을 건축하고 무너진 성벽을 재건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고요. 또 절기를 회복했습니다. 그들은 약속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찬란했던 이스라엘의 영광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오랜 세월 동안 그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자 실망하고 낙심한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때 말라기 선지자가 백성들의 타락을 꾸짖는 동시에 메시아 도래의 소망을 일깨워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타락한 이스라엘의 상황과 그런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회복시키는지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그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완악하고 목이 곧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고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살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죄와 우상이 가득했던 가나안 땅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변하게 하시고 아름다운 땅으로 바꿔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인도하신 후에 그곳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때를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고 황충과 메뚜기를 금하게 하셔서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마치 그 암탉이 자기 새끼를 품음같이 날개 아래 모음같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능력과 권능의 팔로 지키셔서 모든 주변 나라들로부터 지켜주시고 평강과 축복이 임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강한 나라가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홍해를 마른 땅같이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가는 동안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리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반석에서 물을 내주셨습니다. 법궤로 요단강을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자기 스스로 전쟁에 나가셔서 가나안에 살고 있던 그 7 족속들을 쫓아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땅에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맺으시고 법과 제도를 주셔서 그들을 다스렸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방금 읽은 말라기 1장 2절에 보면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셨나이까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답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을 사랑하셨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유월절 어린 양을 통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독수리 날개로 업어서 그들을 가나안으로 인도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말라기 1장 6절에 보면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뿐만 아니라 백성의 지도자이든 제사장들도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아들은 아버지를 공경하고 종은 주인을 공경해야 합니다. 이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을 공경하지 않았습니다. 백성의 지도자인 제사장들은 그들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백성들하고 똑같이 대답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이렇게 반문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거룩한 직분으로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고 자신들을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사랑을 잊어버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성전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은 백성들을 대신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사를 드렸습니다. 여전히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성전도 그대로 있었고요. 하나님께서 제정하시고 기쁘게 받으셨던 제사도 그대로 드려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린 제사를 받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제사를 드리지 못하도록 누가 좀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제단에서 드리는 제사가 헛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손으로 드리는 제물을 받지 않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이 제사 드리지 못하도록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구약의 마지막 책인 이 말라기서를 끝으로 신약의 처음 책인 마태복음까지 400년 동안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말라기 4장에서 마태복음 1장까지 책장 한 장을 넘기는데 400년이 걸렸다는 거예요. 이 시기를 암흑기라고 하고 또 중간사라고 합니다. 침묵기라고도 하는데요. 하나님은 어떤 선지자도 보내지 않았고 또 제사장을 통해서도 말씀하지 않았고 왕은 회의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이유는 그들이 더러운 떡을 그리고 눈먼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말라기 1장 7절에 보면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더러운 떡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습니다. 이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구원의 은혜를 잃어버렸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더러운 떡을 드렸다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처럼 섬겼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아닌 이 땅의 복을 바라고 제사를 드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드림으로 여호와의 식탁을 경멸히 여겼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여호와의 식탁이 오늘날의 교회의 강대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선포되는 곳을 여호와의 식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호와의 식탁을 겸손히 여겼다는 것은 진리의 말씀이 아닌, 복음이 아닌 죽은 말씀이 강단에서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거짓 복음, 더러운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사람들이 귀를 자극하고 듣기 좋아하는 달콤한 말을 하는 것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10계명 중 8번째 계명인 도둑질하지 말라는 계명을 어기는 것이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러운 떡을 하나님의 제단에 드렸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흠 있는 희생제물을 바쳤습니다. 말라기 1장 8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른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느냐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눈먼 제물을 바쳤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저른 것, 병든 것을 가지고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람에게 드려도 싫어할 눈먼 것과 저는 것과 병든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누구든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는 흠없는 것으로 드려야만 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예표여서 하나님은 완전히 죄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 대신에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이제 은혜를 베푸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을 향하여 그 하나님의 얼굴을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라기 1장 1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 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임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방 민족 중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나안 땅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있던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이방을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코 제한된 좁은 지역과 단지 한 민족에게만 국한될 수 없는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이제는 열방을 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 처음이요 나중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나라, 모든 민족 중에서 위대하신 하나님의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은 자신이 만드신 온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뿐만 아니라 각처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분향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흠없는 깨끗한 제물을 드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으시고 받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이 드리는 깨끗한 제물은 받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확산될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말라기 1장 13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또 말하기를 이 일이 얼마나 번거로운고 제사 지내는 일이 번거롭다고 말하고 있어요. 코숨치고 훔친 물건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져왔느니라. 너희가 이같이 봉헌물을 가져오니 내가 그것을 너희 손에서 받겠느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번거로운 것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요, 비웃었습니다. 제사장들은 백성들이 가져온 제물을 확인하고 점검하지 않았습니다. 백성들이 가져온 훔친 것과 저는 것, 병든 것을 가지고 그냥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이런 제물은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사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희생 제물이 아닌 훔친 것과 눈먼 것과 저는 것은 받지 않으십니다. 이런 제물이 하나님께 악한 것이 됩니다. 이런 제사가 하나님을 경멸히 여기는 그리고 멸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 대신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말라기 1장 14절에 보면 짐승떼 가운데에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나는 큰 임금이요 내 이름은 이방 민족 중에서 두려워하는 것이 됨이니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짐승떼 가운데 있는 수컷을 받으시는데 이것이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온전히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고요, 6월절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위에 십자가 되신 예수님을 수컷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전한 제물 되시는 예수님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흠이 없으신 예수님을 받으십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소홀히 여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제는 제사를 폐하셨습니다. 이제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말라기 2장 13절에 보면 너희가 이런 일도 행하나니 곧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의 제단을 가리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다시는 너희 봉헌물을 돌아보지 아니하시며 그것을 너희 손에서 기꺼이 받지도 아니하시거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제사를 받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돌아보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짐승의 피를 더 이상 받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눈물과 울음과 탄식으로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그들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옳은 길에서 떠나서 말로 하나님을 대적했습니다.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레위와 세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깨뜨렸습니다. 유다는 거짓을 행하였고 이스라엘과 예루살렘 중에서는 가증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유다는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성결을 욕되게 했고 이방신의 딸들과 결혼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고요, 이 땅의 물질의 복을 바라보고 이방신들을 섬겼습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하나님께 짐승의 피로 형식적인 제사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제사장들의 손으로 봉헌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봉헌물과 희생제물을 받지 않으십니다. 이제 더 이상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봉헌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깨끗하게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인간이 드리는 제사로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임하는 지성소에 들어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율법으로는 하나님과 화평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봉헌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대신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짐승의 피를 대신할 완전한 대속의 피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언제나 서서 제사를 드리는 아론의 반차를 따르는 땅의 제사장이 아닌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에 속한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때와 절기를 따라서 자주 반복해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일시적이고 제한적이고 흠이 있는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닌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고 우리의 입술의 고백에 있는 생명의 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새롭고 완전한 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주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내가 네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준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바 주가 갑자기 그의 성전에 임하시리니 곧 너희가 사모하는 바 언약의 사자가 임하실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사자 여호와의 사자라는 뜻을 가진 이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진짜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형이요 그림자가 아닌 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여호와의 사자,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창세전 구속 사역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약속하신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이제 야곱의 자손들을 위한 온전한 희생 제물이 되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성전의 마당만 더럽히는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 그들을 지성소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폐하고 한 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릴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의 후손들을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언약의 사자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오늘 본문 6절에 보면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야곱의 자손들아 너희가 소멸되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은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언약하시고 그 언약을 맹세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 언약을 생각하셔서 야곱의 자손들을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안에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보면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한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자손들을 회복시킬 언약의 사자가 하늘로부터 내려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언약의 사자를 보내시는 하나님은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은 그 뜻을 변하지 아니하시고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언약의 자녀들을 보내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과 봉헌물을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오늘 보면 4절에 보면 그때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이 옛날과 고대와 같이 나 여호와께 기쁨이 되려니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안에서 회복된 유다와 예루살렘의 봉헌물을 받으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안에서 회복된 사람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드리는 봉헌물을 받으십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오늘 보면 3절에 보면 그가 은을 연단하여 깨끗하게 하는 자와 같이 앉아서
레위 자손을 깨끗하게 하되 금, 은같이 그들을 연단하리니 그들이 공의로운 제물을 나 여호와께 바칠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고난과 때론 연단을 통해서 모든 불순물이 제거된 금과 은같이 깨끗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공의로운 제물을 바치게 되는데 이 제물을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 공의로운 제물이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언약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드릴 공의로운 제물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언약의 사자를 말하고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늘에서 오신 위에서부터 내려오신 언약의 사자를 공의로운 제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여자의 후손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늘에서 오신 언약의 사자를 통해서 깨끗하게 되었고, 깨끗하게 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의 사자를 다시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는데 이 제물이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공의로운 제물입니다. 그러니까 이 공의로운 제물은 하늘에서 내려온 언약의 사자가 다시 제물이 돼서 하나님께 바쳐지는데 이것이 공의롭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대신할 새로운 제사입니다. 이것이 흠 있는 짐승의 제물이 아닌 온전하고 완전하신 제물입니다. 언약의 사자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야곱의 자손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이 언약의 사자는 스스로 공의로운 제물이 되셔서 모든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오늘 본문 2절에서는 불과 잿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가 임하시는 날을 누가 능히 당하며 그가 나타나는 때에 누가 능히 서리요. 그는 금을 연단하는 자의 불과 표백하는 자의 잿물과 같을 것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언약의 사자는 스스로 자신이 불심판 받으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자신이 스스로 더럽혀져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하십니다. 언약의 사자는 자신을 제물로 드려서 야곱의 자손들을 회복시킬 것입니다. 스스로 공의로운 제물이 되셔서 이방 민족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은 공의로운 제물을 하나님께 드릴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오늘 본문 5절에 보면 내가 심판하러 너에게 임할 것이라 점치는 자에게와 간음하는 자에게와 거짓 맹세하는 자에게와 품꾼의 삭스에 대하여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납치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며 나를 경외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속히 증언하리나 심판한다고 말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점치는 자는 사탄에게 속한 자이며 간교한 속임수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점치는 자들은 언약의 사자가 오는 것을 방해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언약의 사자를 믿는 사람들에게 이 언약의 사자를 믿지 못하게 하고 언약의 사자를 떠나게 하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점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간음입니다. 이 땅에 오실 언약의 사자가 아닌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것이 간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다른 말로 사람들을 속이는 것이 거짓 맹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전하는 복음이 아닌 다른 복음으로 사람들을 유혹하는 것이 거짓 맹세입니다. 하나님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자들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은 품꾼의 싹스에 대해 억울하게 하는 자들을 심판하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품꾼이 장차 오실 언약의 사자, 하늘에서 오실 언약의 사자를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언약의 사자를 믿고 따르는 사람들, 우리들을 하나님의 품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장차 오실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이 땅에 오시는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가 전하는 말을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품꾼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주신 복음, 이것이 바로 품꾼의 삭시입니다.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품꾼의 삭시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이 품꾼의 삭시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며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자들은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장차 오실 언약의 사자가 모든 믿는 사람들의 신랑이 되십니다. 그리고 신랑이 없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과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언약의 사자의 신부들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며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없는 사람들이 성경에서는 고아라고 말합니다.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영원한 본향을 찾아가는 나그네입니다. 과부와 고아를 율법으로 힘들게 하는 것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를 율법으로 꽁꽁 묶어놓는 것이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향을 찾아야 할 나그네에게 그 본향을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나그네를 압제하는 것이 됩니다. 하나님을 찾을 수 있도록 알려주지 않는 것이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언약의 사자를 믿지 않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주신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언약의 사자의 신부들, 우리들이 전하는 진리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전하는 생명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계신 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자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약의 사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작고 보잘것없는 이스라엘을 택하시고 제사장 나라로 삼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목이 곧고 완악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기 백성으로 삼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때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제사를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들이 더러운 떡과 눈먼 제물을 드렸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흠 있는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깨끗하고 정결한 제물만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이방 민족들에게 은혜를 베푸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방 민족을 향하여 그 이름을 드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되실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에서 모든 민족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확산될 것이고요. 예루살렘에서 온 열방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전파될 것입니다. 그 구원이 우리에게 왔습니다. 이제 손으로 드리는 제사와 봉헌물로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짐승의 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끗하게 할 수 없습니다. 이제는 사람이 손으로 드리는 제사를 대신할 새로운 방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하늘의 영원한 제사장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단 한 번의 제사로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실 영원한 제사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사람의 손으로 드리는 제사가 아닌 새롭고 완전한 길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야곱의 자손들을 위하여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하나님의 길을 준비하실 것입니다. 야곱의 백성들이 사모하는 언약의 사자가 성전에 임하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안에서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 안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언약의 사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점치는 자와 간음하는 자와
거짓 맹세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품꾼의 삭을 억울하게 하며 과부와 고아를 압제하고 나그네를 억울하게 하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속히 심판이 임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고 다른 신과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언약의 사자를 믿지 않고 복음을 받지 않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언약의 사자를 보내실 것입니다. 언약의 사자가 오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의 사자 안에서 우리가 드리는, 새롭게 드리는 복음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은혜를 알고 드리는 예배입니다. 이제 언약의 사자가 오심을 감사하는 성탄절을 한 주간 앞두고 있습니다. 이 한 주간 언약의 사자로 오시는 예수님을 깊이 묵상하며 감사하는 삶을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